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늘 기대어 의지하는 저희들을 말씀 그대로 안고 우리들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과 10수년 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회의 선포는 참 쉬웠습니다. 이혼은 죄인가? 그렇다. 이혼은 죄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은 죄로 보통 선포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은 괴로웠고요. 특히 아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극심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는 남편의 음주, 외박, 그리고 경제적인 무능,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언과 폭력은 아내를 넘어서 아이들까지 괴롭혔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났네, 저런 여자를 만났네 하는 소식을 옆집 이웃을 통해서 듣습니다. 다 여자인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심호의 질책은 상처를 찔러대는 날카로운 가시들이었습니다. 그 치밀어 오른 분노,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불쌍함,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강단에서는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은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심지어 이혼하면 지옥에 간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 그 인간 때문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죄를 지을 수 없지,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지,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참자, 내가 견디자, 견디다 보면 그 인간이 죽는 날 나는 해방을 맞겠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겪었던 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가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맞서 피와 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내 왔다라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여성의 인권이 강화되었고 남녀 평등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늘 이혼의 주체는 거의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언제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였고 여성은 이혼 청구를 거두어 달라고 사정하는 객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성의 인권이란 것 자체가 없었던 시대, 유대인들에게도 이혼법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혼법의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남성들은 규정만 준수하면, 즉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은 내 자유다 라고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인본주의적인 오역은 그 이혼의 유일한 사유로 기록된 수치되는 일이 그럼 뭐냐에 대한 정의도 제멋대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양대 학파 중 하나인 샴마이 학파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오직 간음뿐이다 라고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반면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따라왔던 힐렐 학파의 해석은 아주 광범위했다는 것이죠.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이냐? 아내들이 요리를 망친 거, 길가에서 싸움을 하는 거,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 남편이 있는 데서 남편 친척을 경멸하는 것, 심지어 목소리가 커서 이웃집에 들리거나 하는 일도 수치되는 일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했다라는 것이에요. 기가 찬 일이지만
그때는 이렇듯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남성 권력에 의해서 여성은 무방비로 이혼당하는 비극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체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바로 이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는 소위 가부장적 관습에 완전히 쩔어 있는 그런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여기 시험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예수님께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약에 이혼이 옳다, 이혼은 적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 안티파스. 그는 원래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보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고 저주했던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혼과 재혼을 율법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메시아로 초청받던 예수님, 그 정체성이 일거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죠. 아주 곤란한 대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혼은 옳지 않다, 이혼은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을 그러면 당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냐? 라는 반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는, 증거한다고 하는 예수 자신이 율법을 부정하는, 그야말로 모순 그 자체가 되는 또 곤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은 적법하다, 이혼은 적법하지 않다, 불법이다, 둘 중에 어느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법,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주신 신명기 24장 1절의 해석에 따른 그런 대답을 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얘들아,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은 왜 그 이혼법을 너희에게 주셨겠니? 왜 주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약간은 좀 알쏭달쏭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8절에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거니와, 즉 이혼을 허락했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의 아내를 쉽게 버리고 다른 여자를 또 쉽게 취하였다가 또 그 여인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다시 첫 부인을 얻어 사는, 이러한 제약된 무질서를 사는 너희들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함부로 제멋대로 제 뜻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그 무질서를 버리고 질서의 법,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혼 증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쓰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최초 이혼 증서의 내용은 이런데요.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이혼 문서요, 퇴거의 편지요, 해방 증서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어떤 복지라고 할까요? 누구든지 다시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굉장히 정중하고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마음에 담아서 전하는 증서였다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 내용이 좀 더 유대인들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랍비들이 정성스럽게 이혼장을 썼고요. 거기에 3명의 랍비가 법정에서 승인하고 공회에 제출되어야만 이 이혼 증서로서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죠. 요즘에 우리 협의 이혼 제도, 이혼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생각을 안 해봤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막 나실 때는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2008년 이후로는 좀 강화됐죠. 그 숙려 기간, 소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더해지면서 옛날 그 본래적인 유대인의 이혼법에 상응할 만큼 좀 굉장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원래 이랬다는,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모든 과정을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결국 남편은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사람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샴마이 학파를 따라 동의하시는 것처럼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또 이어진 마가복음 10장 오늘 11절 12절에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남편은 간음한 것이고 남편을 버리는 아내도 가능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당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청구자는 오로지 남자에 한정되었다라는 것이 시대의 모든 이념이었고 실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내도 간음으로 인하여 남편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남녀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나도 지금 당장 이런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겠다. 한번 그 길을 열어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라고 이 말씀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아주 악의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희들이 해석은 틀렸다. 그것은 완전히 너희들의 편이고 너희들 중심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의미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시면서 거기에서 그 대답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그들을 안내했고 오늘 우리를 안내하고 계셔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 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뜻과 의도를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혼의 문제, 또 나아가서 이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결혼이 있어야 되겠죠.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또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 이하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지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가 다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근데 믿음과 삶은 다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보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또는 신혼,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신혼 때까지는 상대방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천사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쁘고 멋진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것 같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처럼 보입니다. 콩깍지가 다 눈을 덮어버린 것이죠.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에게 그 심한 고통을 주었지만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아기를 보고 울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다 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곧 천사가 아닌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헷갈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흐름이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지 않는 나의 시선의 직접적인 이 바라봄은 천사로 보였던 그를 계속해서 사람으로, 아니 나중에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보였던, 흐릿하게라도 보였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깨끗하게 안 보여지는 그런 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내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헤어지려고 생각을 해요. 꿍꿍이를 또 꾸미기도 해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데, 그 기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다라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씀으로, 또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전인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부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사랑과 관심의 끈의 또 다른 이름인 조종이나 간섭의 끈을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지 않고 자꾸 기대고 의지하고 조종받고 간섭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본래의 독립의 의도를 따라 살지 않으니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다. 우리 주님은 전인적인 독립과 자립으로 스스로 서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8절 말씀에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종속, 예속 아닙니다. 어느 한 편이 아주 성격이 유한 편이 성격 더러운 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어떤 재물이 많은 편으로 재물이 없는 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많이 배우고 학위를 가진 쪽으로 그렇지 않은 쪽이 또 속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동등하게 1대1,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의 주체는 그 연합된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이 명령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온전한 연합체로서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그냥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한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작가가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땅과 하늘이라고 이야기해 놓더라고요. 땅은 이혼이라고 말한다. 하늘은 연합이라고 말한다. 땅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땅은 거절이라고 말한다. 하늘은 수용이라고 말한다. 땅은 너는 나에게 빚을 졌어 라고 말한다. 하늘은 내가 거저 줄게 라고 말한다. 땅은 보복을 말한다. 하늘은 용서를 말한다. 땅은 나는 너의 종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하늘은 나는 너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 땅은 나는 너의 약점을 경멸해 라고 말한다. 하늘은 나는 너의 가능성을 보고 내 사랑으로 너의 약점을 덮어줄 거야 라고 말한다. 땅은 넌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아 라고 말한다. 하늘은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해 라고 말한다. 이러한 땅의 언어를 버리고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친히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당신의 몸을 다 버려,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연합하고 한 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에 결혼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찾아오셨어요. 결혼 예식서에 제발 이 말씀만큼은 실어주지 마시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나중에 부모된 입장에서 아마 걱정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이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고 싶은. 왜냐하면 작년 한 해 기준으로 결혼한 건수가 27만여 건인데 그 중에 이혼한 건수가 또 11만 건이에요. 꼭 그 중에 뭐 결혼하자마자 이혼한 건 아니겠지만 거의 뭐 이제는 결혼을 하면 그 중에 반은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이혼 문제를 다룬다는 건 이혼은 죄다라고 하는 거, 지옥 간다 하는 거,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혼이 있기 위해서는 결혼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도 많이 계속 줄고 있죠. 소위 결혼하지 않는 비혼 의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죽어도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늘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늘까요? 어느 분처럼 어떤 결혼은 천국에서 시작되지만 또 어떤 결혼은 지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서류만 안 제출했을 뿐이지 이미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꾹꾹 눌러 찍은 이혼 도장 가지고 이혼 소리를 가슴에 품고 지내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또 괴롭고 또 그것 때문에 결혼 이야기를 자녀에게조차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혼은 허용됩니까?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이혼 그것은 허용되는 일입니까?
뭐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혼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한다는 것 죄입니까? 이혼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또 남편이, 아내가, 또 그 자식들이, 그리고 그 양가 어른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증인으로 섰던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이 갖게 될 그 상처,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혼만이 유일한 죄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혼은 죄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혼의 죄 말고도 엄청나게 많고 그보다 더한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는 오른이라는 하루를 보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혼에 대한 말씀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13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연약함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중보에 기대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그저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저 그대로 그냥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아파하고, 예 주님 맞습니다, 말씀에 그 거룩하신 조명에 비추어 보니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용서하심 없이는, 우리 성령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못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품 안아주시고, 또 다시 그 죄를 벗어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사람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다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혹시나 이혼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아픔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 분들 중에 또 실제로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그냥 꽉 차가지고 너무 괴로웠던 분이 또 계시다면, 또 이 마태복음 병행 구절 보면 참 재미난 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예수님, 이렇게 이혼하는 게 복잡하고 이혼의 뜻이 이렇게 좀 그렇다면 아예 결혼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럴걸요? 이렇다면 그럼 아예 결혼 안 하겠어. 이혼에 싹이 자라지 않도록 아예 심지 않겠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야,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사로만 가능한 거지, 네가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나 또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여전히 이런저런 죄인, 또 죄인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품어 안아주신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나에게서, 그에게서, 그가 변하면 된다고요? 내가 변하면 된다고요? 일부 가능하죠. 그러나 온전한 것, 그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너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 그것을 꼭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억하고 온전한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기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몸 되어야, 또 하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걸 아시기에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이 심령 안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기꺼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 그리고 찾아오심에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고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의 뜨거운 경험이 오늘 이 성찬식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